주 안에서 형제되고 동역자 된 교수님, 또 우리 전도사님들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평생에 한번 합신에 와서 설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시골에서 목회했는데 그 기회가 너무 빨리 온 것 같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제 소개를 하면 저는 1991년도에 그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근무하다가 그 소대 개편이라는 희한한 것이 있었어요. 근데 안시성을 가진 어느 분이 그 다른 소대에서 전입을 왔는데 너무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근데 역삼동에 자기 아버지가 목회를 한대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감동을 받고, 내가 제대하고 서울서 살게 되면은 너희 교회를 나가마 하고 먼저 제대를 하고, 제가 뭐 인문계를 나왔는데 공부를 못 해가지고 대학을 못 갔어요. 인문계 나온 사람이 참 서럽습니다, 대학을 못 가면. 그래서 그 당시에 분당에 건설 붐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막노동 하던 차에 옛 생각이 나서, 내가 역삼동에 그 안 모씨가 목회하는 교회 서울서 살면 나가기로 했는데 하면서 물어물어 찾아왔는데 그분이 안만수 목사님이셨어요. 그 아들이 안상혁 총장님이시고, 제가 만난 사람은 안상혁 총장님의 형님.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믿음이 좋은 것 같다.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냥 막노동하는 게 힘들어서 교회 한번 가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안 목사님이 믿음 좋은 줄 알고 신학을 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다 신학은 훌륭한 사람이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에 무디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성경도 못 찾고 글자도 잘 못 읽었다. 근데 훌륭한 참 목사님이 됐다. 한번 도전해보라. 그래서 못 이긴 척하면서 막노동도 너무 힘들고 한 3년 일하다가 종신대학에 가고 또 합신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안상혁 총장님이 되시고 의리상 한번 불러준 것 같아서 너무 감격스럽고, 평생에 저는 제가 이 학교 다닐 때 채플에 오신 분들은 다 성공한 사람, 큰 교회 목사님만 오시는 걸로 알았는데 조그만 개척교회 이렇게 오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닐 때 그래서 서울하평교회 10년 다니다가 사역 한 10년 정도 해서 20년 동안 역삼동 그 교회를 섬기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개척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불러주면 개척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보성에서 한 분이 안만수 목사님께 찾아와서 여기는 교육자도 많은데 교회 개척하게 한 명 보내주세요. 그래갖고 기도를 잘해야 돼요. 한 명하고 시작을 했는데 기도를 길게 그 한 명하고 계속하게 해주세요 해야 되는데 중간에 뜻이 안 맞아서 어느 이단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소개하시는 목사님께서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했지만 얼마나 훌륭한가 이렇게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도 목회를 하는구나, 나도 힘을 얻어서 해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미세 조정하시고요, 하나님은 부족한 자도 들어 쓰신다는 교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죽은 신학생이 등장합니다. 많은 훌륭한 엘리야, 정말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않는 승천한 엘리야 얘기가 민중에 회중되던 때에, 그리고 엘리사는 얼마나 부자입니까? 저는 가난했거든요. 소 결이 12개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시골에 아주 시골에서 자랐는데 소 2마리만 있어도 부자입니다. 엘리사는 소가 24마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소 1마리로 이 밭을 경작하는 거지 24마리가 끌고 갈 밭은 흔치 않아요. 엄청 넓었다는 거예요. 인심도 좋아서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이웃에게 나눠줄 정도로 부자고, 엘리야가 직접 불렀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이 죽은 신학생은 엘리야가 부른 것도 아니에요. 엘리사가 부른 것도 아니에요. 자기 열심에 충만하여 처자식을 버리지는 않았겠지만 신학을 시작한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부인이 엄청 반대했을 거예요. 당신은 믿음 좋아 신학하지만 나는 뭐 먹고 삽니까? 자식들은 뭐 먹고 삽니까? 라고 반대했을지도 모르는데 부인이 믿음이 좋아요. 그래도 신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이 좋아야 되는데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결과가 죽음이다.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헌신하고 내 생명을 버리며 하나님의 선지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벨과 아합과 이세벨이 파는치는 세상,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영웅적 신앙인 엘리사를 닮고 싶고 위대한 신앙인, 훌륭한 신앙인 엘리야를 닮고 싶어 몸부림쳤지만 그런 영웅적인 모습은 하나도 드러나지도 않고 교회를 개척해서 성공하지도 못했고 은사도 나타나지도 않았고 처자식은 굶어 죽게 생겨 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떠나버렸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만 남아 있습니다. 이 여인도 부인도 부잣집 딸은 아닌가 봐요. 돌봐줄, 손자들을 돌봐줄 할머니도 외할머니도 친할머니도 친할아버지도 없어서 노예로 팔게 된 상황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제가요, 그 부인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니까 너무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섭섭해. 총장님이 너무 섭섭해. 아니, 총장님께서는 가난한 신학생이 죽었는데 그 가족이 굶어 죽는지 노예로 팔려가는지 돌보지를 않았네. 참 정말 우리 엘리사가 훌륭하다고 하지만 우리 안상혁 총장님보다는 못한 것 같아요. 안상혁 총장님을 오늘 아침에 만났는데 수첩에 이렇게 보물단지처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수첩인가 하고 봤더니 학생들을 면담하고 이렇게 적어놓고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엘리사보다는 100번 낫구나. 엘리사는 부인이 와가지고 부르짖으니까 못 살겠어요. 부르짖으니까 알았어요.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합신신학대학원에 어느 여자분이 와갖고 총장님! 내 자식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엘리사 총장님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부인의 섭섭함.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저는 2년 전에 참 사랑하는 딸을 교통사고로 먼저 보냈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고 갔는데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다녀왔어요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나의 딸은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몇 명 없는 작은 개척교회에서 반주하고 PPT 띄워주고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우리 교인들은 몇 명 안 되지만요, 반응이 없는 성도들만 모였어요. 제가 15년 개척인데 단 한 명도 설교 끝나고 은혜 받았던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내 부인도 감동이 적어요. 마음으로만 받아요. 진국이죠. 한 번도 설교에 대해서 못했다 잘했다 말이 없습니다. 근데 유독 그 먼저 떠난 딸만 오늘 아빠 설교 멋졌어요. 그랬어. 그 딸 보고 설교 목회했는데 먼저 떠나서 너무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고 결과가 좋지 못하면 그렇게 섭섭하더라고요. 섭섭병에 푹 빠져요. 자신들의 감옥에 빠져요. 괜히 우리 딸 장례식 때 안 온 목사님이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괜히 안 온 동기들이 미워지는 거예요. 아, 이게 창살 없는 감옥이구나.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참 결과가 좋지 못하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노예를 가도요. 노예 딱 가면은 여기서 개척 같이 했는데 몇백 명 모인 목사님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접대하는 집사님들이 아우 목사님 목회를 잘하셔가지고 부흥하셨다면요. 내 옆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쳐다봐요. 너는 목회를 못해가지고 아직 몇 명 못 모이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안 했는데 괜히 자격지심이 들어가지고 괴로운 것입니다. 결과가 안 좋으니까 너무 섭섭해요. 딸이 먼저 떠나니까 너무 섭섭해요. 우리 동서 형님이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 조금 댕기나 만다 하는데 이제 증명됐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증명됐네 하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속상했습니다. 너무 섭섭했습니다. 이게 섭섭병이에요. 가만히 섭섭병을 치유하지 못해요.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요. 노예를 가기가 싫어요. 어디 가서 말하는 것도 싫어요. 그런데 우리 총장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채플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노예도 가기 싫은데 사람도 안 만나고 있는데 네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치료하라고 이렇게 내 그릇도 필요하다고 불러준다고 믿고 왔습니다. 이 세상은 결과주의에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돈의 혁명의 시대입니다. 돈만 잘 벌면 끝이에요. 여러분, 돈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 다 무슨 전쟁입니까? 돈의 전쟁이에요. 돈만 많으면은 자 되는 세상, 그게 돈의 혁명의 시대인 것 같아요. 아벨과 이세벨의 시대도 돈의 혁명의 시대요, 바알의 시대였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계급이 생긴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자와 적은 자, 이 세대는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돈의 혁명의 시대예요. 돈이 많은 자는 대접을 받아요. 돈이 없는 자는 대접을 못 받는 계급의 세상입니다. 결과가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 시대는 성의 혁명의 시대입니다. 옛날처럼 그러지 않아요. 많이 즐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더 많이 결혼한 사람을 부러워해요. 간음죄가 없어졌어요. 동성애 합헌이 돼서 동성 간의 결혼, 내가 사랑하면 무슨 일이든 해도 된다라는 윤리가 판을 칩니다. 미국의 한 윤리학자는 내가 원한다면 짐승과의 섹스도 괜찮다. 그런 윤리가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성의 혁명의 시대죠. 여기서도 계급이 생깁니다. 공로가 생깁니다. 나라는 계급이 생기죠. 세 번째가 결국 나 혁명입니다. 자아 혁명의 시대예요. 내가 느끼는 것이 최고입니다.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자아가 원하는 욕구대로 살아라라는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없는 시대입니다. 아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사는 세상이 지금의 혁명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점은 뭡니까? 돈으로, 쾌락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계급이 생겨요. 공로가 생겨요. 내 실력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증명돼야 행복해요. 그래서 계급에서 미끄러진 자는 죽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요, 기독교인이 많다고 하지만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를 몇십 년 동안 놓치지를 않고 있고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자녀를 낳지를 않아요. 전쟁 난 나라보다 더 조금 나요. 희망을 잃어버린 것이죠. 성의 혁명과 돈의 혁명과 자아의 혁명을 그대로 교회가 답습하여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참 더 큰 교회, 더 훌륭한 교회, 더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얼마나 원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등장한 이 신학생은 교회 개척도 못 해보고 그냥 신학생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문화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느냐? 돈의 혁명의 시대에 돈이 없어도 자유하느냐? 하나님 사랑 그 자체로 만족하고 있느냐? 헌신 그 자체로 만족하고 있느냐? 이 결과가 낳지 않았다고 해서, 개척했는데 교회가 큰 부흥이 없다고 해서, 또 원하는 대로 내 기분이 상쾌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섭섭하고 자기 감옥에 빠져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지 못해요. 섭섭함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자신의 감옥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여인도 아마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빚을 진 거죠. 근데 자녀들이 이제 노예로 팔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예요. 그릇을 빌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제가 예수님이 타신 나귀를 생각합니다.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 하고 불러요. 근데 나귀가, 저는요 사람 한 번도 안 태워봤어요. 저는요 키가 작아요. 개보다 조금 더 커요. 저는 사람 못 태워요. 나중에 크게 된 다음에, 나중에 돈 번 다음에, 나중에 큰 인물 된 다음에 주님 모실게요 라고 말을 못했어요.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에 주인이 그 개보다 조금 더 큰 나귀를 빌려 주었어요. 예수님은 빌려준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 인생이 내 기분, 내 감정, 내 돈, 내 쾌락, 내 자아, 내가 원하는 목회, 내가 바라는 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셨을 때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대안이요 신앙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내 초라함이 내 실력에, 내 공로에, 내 계급에 있다면 그건 실패다. 하나님 사랑 그 자체로 만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렀으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빌려달라면 빌려줘야 돼요. 저는 이 엘리사가 특별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냐? 네가 갖고 있는 것으로 일하지 말고 빌려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그릇을 빌리러 갑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시험을 당하여 취직하려고 했는데 취직을 못하고 집에서 빈둥거리는 청년이 하나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똑똑, 형님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릇 못 빌려주겠어요? 그 청년이 내가 실직했고, 내가 세상의 실패자고, 내가 돈을 얻지 못했고, 쾌락을 얻지 못했고, 내 자아를 성취하지 못한 사람이 집에 살고 있는데 그릇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릇 정도는 빌려줄 수 있지라고 그릇을 빌려줍니다. 그 옆집에 가서 똑똑 그릇 좀 빌려주세요. 아니 우리 그릇은 너무 더럽다. 괜찮아요. 씻어서 쓰면 되죠. 더러운 그릇을 빌려줍니다. 우리 그릇은 너무 작아. 종자기밖에 못 돼. 그것도 빌려줍니다.
으르것은 딴 게 가득 담아져 있어. 쓰레기가 담겨 있어. 그것도 빌려줍니다. 그래서 다 모아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름을 채웁니까? 기름을 부으니까 그릇에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음이 종재기 같이 좁고 속이 좁아요. 그래서 섭섭하고 큰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큰 일꾼, 큰 그릇 되라 안만수 목사님께서는 기도해 주시고, 무디 같은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개척해서 내려보내신 다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셔서 오늘 몇 명 모였어? 몇 년 지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보고할 것도 없는 거예요. 전화 온 사람이 바쁘시죠, 목사님? 뭐가 바쁩니까? 성도 몇 명 없는데 자꾸 신방 가봐야 괴롭기만 합니다. 괴로워해요. 그렇습니다. 적은 그릇입니다. 그런데요, 내 그릇을 넓히고 내가 실력을 쌓아야 되고 내 능력으로 일하는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 빌려 쓰시는 거예요. 그릇을 빌려다 놓으면 종재기 그릇에서 기름이 쏟아지는 것이고, 큰 그릇에서도 기름이 쏟아지는 것이고, 더러운 기름에도 기름이 쏟아지는 거예요. 빌린 거예요. 사람은 다 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총장님이 깨진 그릇 같은 이 종재기, 조그만 그릇, 작은 교회 목회하는 교회 그릇을 빌리려 전화하셔서 그릇 좀 빌립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훌륭해진 다음에 가야지요. 그릇 넓힌 다음에 가야지요. 성도 많이 모여 점심값 들고 가야지요. 그러려다가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종재기고 깨져도 주께서 쓰신다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발걸음이지, 나를 증명하러 가는 시간이냐, 목회의 길이 나를 증명하는 길이냐, 은혜를 증명하는 길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주일날 강단에 섰는데 사람이 없어요. 개척하면 사람이 없어요. 애꿎은 부인과 자식만 앉아 있어요. 그러면 자신이 왜 이렇게 슬픈지, 모든 거가 내 책임인 것 같고, 내가 무능한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박영선 목사님은 개척 첫날에 300명 모였다는데, 아유,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구나. 아내가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설교는 은혜를 못 받는구나. 그렇습니다. 그게 연약함이죠. 뭡니까? 나를 증명하고 싶고, 내 실력을 뽐내고 싶고, 내 정체성을 내 목회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죠. 자아혁명을 벗어나 대안을 제시하고 은혜의 정체성을 회복하겠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나는 아직도 자아를 혁명하고 싶고, 아직도 쾌락의 혁명과 아직도 돈의 혁명 속에서 허덕이고 있어요. 혁명과 반역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 은혜를 회복하며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서기를 그렇게 소망했건만, 나는 여전히 문화 속에서, 돈의 혁명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작은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그래서요,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릴 테예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게요 주일이 있더라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행복해. 내 철학과 신념은 성도에 있지도 않고 목회에 있지도 않아. 나는 하나님 사랑으로 너무 행복한 존재야 라고 믿고 살아요. 주일날 강단에 딱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 일주일의 믿음이 싹 사라져요. 왜 사람이 안 왔지? 내가 일주일 전도하가 다녔는데, 그래서 주일이 찬란해요. 그런데 슬퍼요. 아직도 나는 내 믿음을 적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은혜를 적용하고 있지 못하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너 빌려 쓰다가 빌려 쓰고 가는 인생이다. 빌려 쓰다 빌려 쓰고 가는 인생이야. 네 것 하나 없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동역인 것입니다. 그래야 용서도 되고 그래야 이해도 되는 것입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헌신 그 자체,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다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나간 적이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충성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한 사람은 천국 가서 황금 면류관을 쓰고, 전도 못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사람은 개털 모자를 쓴다. 그래서 그거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아, 교회도 계급이 있구나. 훌륭한 사람들은 면류관 큰 거 쓰고 현찮게 믿은 사람은 개털 같은 거 쓰고 사는구나. 근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주님, 그런 천국은 안 가겠습니다. 이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애썼는데 천국 가서 신앙 잘한 사람은 큰 아파트에서 좋은 면류관 번쩍번쩍 쓰고 다니고, 나는 천국 가서 초막집에 개털 같은 거 쓰고 있는 천국이라면 어찌 가겠습니까? 라는 하소연을 주님께 하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주님 사랑한 거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 신학생이 아합과 이세벨이 판을 치는 그 바알 신앙이 판을 치는 세대에 헌신한 거 그 자체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주님 사랑한 거 그 자체만 남는 것입니다. 천국에 무엇이 남습니까? 큰 목회했다고 큰 집에 살겠습니까? 예수 사랑만 남는다. 주님의 은혜만 남는다는 믿음을 이제야 보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학교 때 70이 다 되신 분도 오시고 온누리교회 장로님도 오셔갖고 신학하셨어요. 제일 먼저 돌아가셨죠. 뭘까요? 헌신한 것 그 자체입니다. 주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참 제가 강남에서 전도사 할 때는 동기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야, 너는 장학금도 학교에서 사주고 강남에서 이렇게 좋은 교회 전도사하니 부럽다. 근데 제가 보성 간다고 하니까 불쌍히 여겨요. 어쩌다가 낙동강 오리알처럼 예배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겠느냐. 불쌍히 여기고 많이 동기들이 위로를 받더라고요. 아, 인간 새엉지마구나. 여러분, 그런 것입니까? 시골은 나쁜 곳입니까? 어떤 저를 위로한다고요? 목사님들이 오셔서 여기서 목회하실 분이 아닌데. 보성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런 위로는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이 내가 있을 곳이에요. 내가 살 곳이에요. 나를 불러준 곳이에요. 내 빌릴 그릇이 하나님께서 남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그릇, 조그만 그릇, 큰 그릇 따지지 말고 그 그릇을 빌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 소개했는데 그거 그릇 빌리다가 제 경찰관 부인이 우리 교회 등록한 그 뭡니까? 그릇이 안 보여서 그릇 빌리러 학교 앞에 나가요. 아침 7시 반에 갑니다. 거기가 깔때기 모양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가서 교통 정리를 해요. 2010년도에 내려가 가지고 어제까지 했어요. 오늘 못 했어요. 여기 오느라고. 그러니까 그 경찰관이 그 10년을 보고, 야, 나 교회 싫어하지만은 저번 10년 동안 봉사하는 거 보니까 저 교회는 괜찮을 것 같다 하고 그릇 떼어서 우리 교회 빌려주고 오게 된 겁니다. 그릇을 빌리는 것이지 내 능력을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 일하면
내 실력 인정 못 받아서 서럽고 억울합니다. 내 헌신으로 일하면 헌신 인정받지 못할 때 서럽고 억울하고 초라합니다. 내가 이 모양 요것밖에 아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밖에 채워주지 않았구나라는 탄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 12명도 도망가고 배반하고 부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어주시고 복 주셨습니다. 사랑만 남습니다. 주님의 사랑만 남습니다. 주님 사랑한 거 그거 하나. 주님 사랑한 거 그거 하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그릇, 조그만 그릇도 내어놓읍시다. 부르면 응답하는 겁니다. 큰 그릇도 내려놓읍시다. 주님 사랑 하나면 족합니다. 이 여인에게 기름을 채우셨던 하나님, 이제 그릇을 갖다 주러 갑니다. 실직자 청년에게, 형님, 우리 하나님께서 빈 그릇에, 형님이 빌려주신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셨네요. 형님 한번 맛보세요. 맛을 봅니다. 저 죽은 신학생의 가정도 채우실 수 있다면 실직한 나의 빈잔에도 주님께서 기름을 채우실 수 있겠구나. 다른 집에 또 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름을 채워주셨어요. 맛 좀 보세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채워주셨다고? 그거 내가 살게. 나 혼자인 줄 알았어요. 나만 남편을 잃은 줄 알았어요. 나만 자식을 잃은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웃들이 기름을 사주는 거예요. 이웃들이 기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신학생들이 그릇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혼자 못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총장님께서 같이 가자고 기름 부어달라고 불러주셔서 찌그러진 그릇을 안고 여기 왔습니다. 그릇을 빌리는 거예요. 사람도 따지지 않고 기름을, 우리 붕어빵 전도도 그겁니다. 가서 그릇을 빌리는 겁니다. 거기 가면요, 외각 같냐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맛있다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도 갖다 주는 거예요. 1년 내내 갖다 주는 거예요. 이번 부활절 때 초대했어요. 1년 갖다 주고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갔어요. 왜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해. 괜찮아요. 성탄절에 한번 오면 되죠. 뭐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내 그릇입니까? 내 실력입니까? 주님 그릇이에요. 그가 깨졌어도 더러워졌어도 그 형편이 어때도 빌리는 것입니다. 그릇을 빌리고 채우실 것은 주님이요. 뭘로 채웁니까? 돈으로, 성이나 자아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리라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저보다 다 나으신 분이요, 저보다 더 위대한 헌신으로 여기에 앉아있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아니요, 다만 이 섭섭병에서 나와 주님 사랑하는 자리에 가고자 한 명의 성도로 주님 앞에 호소드립니다. 우리 주님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 결과나 성이나 돈으로 평가하지 않고 동역자로 형제로 사랑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살려주시고 예수 사랑으로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사랑이면 족한데 나는 돈도 있어야 되겠고, 예수 사랑이면 족한데 나는 쾌락도 있어야 되겠고, 예수 사랑이면 족한데 내가 원하는 바를 실현하려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이 땅의 문화, 이 땅의 세대에
대항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딸을 잃었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아 대안을 제시하게 하옵시고, 돈을 잃어 사업에 망했을지라도 믿음으로 대안으로 삼게 하시고, 공부가 안 되어 좌절 낙심할 때라도 믿음으로 대안을 삼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